우리 지금 금요기도에 오신 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종들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모두 아시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풀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보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얻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의주여 그 귀한 멸시해도 어떠나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 됨. 3절입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수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서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강건케 하셨고 위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안전하게 하셨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늘 품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기도하는 시간에 또다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흠양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리셔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응답의 역사들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심야기도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괜찮은 분들, 참 좋은 분들, 귀한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켜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듣고 계실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설령 이 성전에 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 쪽을 향해서 그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렇게 마음을 두고 또 내 눈길을 항상 이곳에 쏟고 또 내 귀를 항상 이곳에 기울여서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또 이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께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기념하도록 내가 선택하고 지정한 그 장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죠. 성경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출애굽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 주셨던 약속들 가운데 그런 약속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도록 내가 그렇게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할 텐데 그때에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전은 구약 성경 시대 때나 필요한 것이고 신약 성경에는 성전이 아닌 예수님 구약 성경의 신약 성전은 예수님의 어떤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온전히 소화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그리고 오늘 교회 시대에도 교회 예배당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고 우리가 예배당 곳 성전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도록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곳이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혀 예기치 않게 툭 튀어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21절부터 한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딸이 금방 숨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곧 숨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손을 한 번 얹어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손을 한 번만 얹어주면 낫을 것 같습니다.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굳이 안 가셔도 되거든요.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앞에 예수님의 손에 닿는 곳에서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 앞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 앞에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예 이렇게 눈 가까운 곳에 예수님과 대면은 하지만 눈은 마주칠 수 있지만 형체는 볼 수 있지만 가까이 오지 않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아예 예수님과 얼굴도 안 보이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백부장처럼 나에게도 부하가 있고 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말만 하면 그대로 움직이더라. 나도 그렇게 움직였다. 여기서 말씀만 하면 예수님 앞에 없는 어떤 내 종, 우리 집에 있는 종도 낫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네 딸이 나섰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우셔서 내 딸을 위해 손을 좀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조급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달려가고 싶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날아가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딸이 지금 경각지각이잖아요. 좀 뭐 이렇게 금방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해야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사건이 푹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12회는 12년이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얘기는 아마 부인병인 것 같아요. 하혈을 하는 어떤 그런 부인병인 것 같아요. 12년 동안 이렇게 하혈을 했으면 여러분 몸이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얼마나 병색이 이렇게 완연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외출도 할 수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병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깊었기 때문에 병자를 보면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손가락질을 많이 해버리니까 외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더욱 애를 썼겠죠. 병에 어쩌면 의사들을 찾아봐 보기도 하고 민간요법이 있으면 민간요법도 다 동원해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 이렇게 좋다라는 어떤 방법들은 다 동원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근데 효험은 없고 병세가 약화되는 어떤 그런 증상도 없고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 치료비를 위해서 몽땅 다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진 것마저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나에게 흘러내려와서 나를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놀랍게도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 원인들이 다 깨끗하게 멈추고 그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몸이 건강히 회복되어지는 그 증상이 자기가 느낄 정도가 된 거예요. 여인이 느낄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쩌면 조용히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 돌아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뭐 이렇게 밀치고 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옷 좀 스칠 수도 있고 누가 그냥 손이 스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왜 이러시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나를 만진 사람이 있었다. 의도적으로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만졌느냐 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이 누구와 만졌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여인이 나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에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만졌는데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내 혈루 근원이 마르고 내 몸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네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네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내 능력이 너에게로 갔고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내 능력이 너에게로 갔고 그래서 네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을 줄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했다? 물론 믿음 자체가 구원했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나에게도 능력이 나아가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병에서 깨끗하게 나아서 이제는 건강하게 너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면서 그 여인을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난 가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녕 그랬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리고 나의 능력이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그 너의 믿음의 그 통로 그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자세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여인이 바라보았던 그런 믿음으로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주님의 권세들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인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인의 믿음은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굳이 나누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인의 믿음은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마음에 분명한 자극이 일어났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환자들은 모두가 다 고침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인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고쳐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했다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면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확신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옷자락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대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자료들을 읽어보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의 어떤 좀 납비들, 좀 이렇게 존경받는 납비들, 아니면 뭐 고상한 사람들, 아니면 뭐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어떤 영성, 그분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내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그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설 수 있을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또는 오늘날 똑같이 텔레비전 앞에서, 아니면 오늘날 똑같이 전도 대상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 적용시키는 것이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 그래, 예수님은 그러셨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분명한 믿음으로 그렇게 재탄생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대. 그래, 좋겠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식만 가득 차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확신 있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어쩌면 근데 그것이 요란한 구호로만 우리 머릿속에 그냥 날아다니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게 아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다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확신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고치셨어도 나는 못 고치실 거야.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은 주셨어도 예수님이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 믿음대로 되어버려요. 믿음대로. 나는 나에게는 안 주실 거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해주실 것이다.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뛰쳐나갔어요. 실천하는 믿음이죠.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죠. 실천하는 믿음인 겁니다.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사건의 순서는 바뀌어져 있죠. 순서대로 한다면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27절 예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옷에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댔다라는 밀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힘도 없고 몸이 오랫동안 건강이 안 좋았는데 예수님 가까이 갔더니 누군가가 확 밀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러지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군중이 몰려가는데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에 손을 대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천에 옮긴 거예요. 실천했어요.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 안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실천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근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인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서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에 따라서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통로였던 거예요.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으면요 현기증이 일어나도 길거리 걸어다니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기증이 일어나서 여러분 낮에는요 햇볕 때문에요 어지럽고 불편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 어린 믿음, 확신을 가지니까 그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여건에 있고 아마 본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여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군중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았을 텐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12년이니까. 여인에 대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환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당신은 병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나와 옷깃만 스쳐도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올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냥 막 몰아치고 물리치고 소리 지르고 돌팔며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회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확신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움직이는 거지요. 따라 나오는 거지요. 찾아가는 거지요. 옷만 만지면 나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옷을 만지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응답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실천이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산상수훈의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 잘 압니다. 황금으로 어느 왕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왕이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황금으로 글씨를 써서 왕궁에다가 이렇게 그 글씨를 써놨다고 그래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너무너무 고귀한 말씀.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을 주는 거고요.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을 하는 거고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한 사건 속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사랑 주면 사랑 받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대접하면 대접 받는다. 그럼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럼 다른 사람 높여주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하는 믿음인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실천하는 믿음이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도 주시고 놀라운 상급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창대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간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33절까지 31절에 3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할렐루야. 여기요, 재밌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재밌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기 3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왜 와서일까? 왜 와서일까요? 처음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자기의 몸에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느끼는 순간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소원 성취했으니까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이렇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니까 몇 걸음 걸어가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히 그냥 사라져 버리려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도 여인은 가던 길 계속 가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인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환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밀치고 왔으니까 자기와 부딪혔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가 오랫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만인들 앞에서 다 드러내고 고백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울 수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취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주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좀 어색해하고 꺼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 주님께 받은 축복들,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 삶들,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넘어서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는다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장로교 당시에 그 뭉쳐있는 그 무리의 어떤 군중들의 어떤 색깔이 장로교인들 같았으면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간증할 때 거기 주변에 있는 이렇게 군중들의 신앙적인 컬러가 순복음교회 스타일이었으면 막 박수 쳤을 것 같아요. 가끔 제가 CBS나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목사님께 설교 시간에 간증하는 내용, 누구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라고 할 때 장로교 교회의 설교 시간에는 조용히 다 침묵합니다. 눈 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순복음교회 영상으로 띄워지는 보면 막 박수를 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있어요. 아마 여인이 간증할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박수 쳐주면 힘이 나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박수 안 쳐주면 쑥스러워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박수를 쳐주든지 박수를 치지 않든지, 다른 사람들이 좋겠다라고 부러워해 주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그걸 다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고백하나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신앙, 간증하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과 이 간증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라고 말 띄기가 어렵지, 한번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간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처음 한마디 하기가 어렵지,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전도하는 것, 간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입술을 열지 않으면 내게서 고백이나 간증이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인이 그냥 몰래 군중들 사이에 빠져서 나가려고 하는 걸 왜 모르셨겠어요? 옷깃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 것도 눈치채신 예수님이신데 여인이 고침받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을 세워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도록 고백하도록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밀어붙이시는 그 어떤 밀어붙임에 따라서 간증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막 밀어붙이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줘라. 이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멘 이야기하는 사람, 주님 다음에요. 주님 다음에요. 주님 다음에 하죠. 지금은 다른 일이 더 급하니까 다른 얘기 먼저 하고 다른 얘기 먼저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게 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은혜 받은 것,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주는,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인생에 풀지 못하고 있었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또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풀어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여인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확신하는 믿음,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확신하는 믿음이고,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는 거지요. 실천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지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지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요. 응답받았으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주님이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인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믿음대로 옷깃을 만진 후에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의 은총을 받은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갖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렇게 화답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지금 여인이 가졌던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자세로 그렇게 우리가 서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간증을 통해 더 많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제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맡기는 모든 문제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축복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